네, 오늘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에 서로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년 전 어느 날 아침에 전혀 모르는 우리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셨는데요. 얼굴이 무척 어두우셨어요. 그 얼굴을 보고 이분이 무슨 큰 문제, 고민, 염려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제가 그분의 얼굴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시간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목사를 처음 보는 사람을 아침 일찍 찾아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분이 아침 일찍 모르는 목사를 만나기 위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무언가 큰 고민과 근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저에게 하신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모르는 목사를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고민스러웠던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뜻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정도로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요.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알맞은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에게 최선의 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가 온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 봐 심히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느낌이나 감정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느낌 좋아. 이런 거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 읽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결정의 순간 앞에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제안을 하신 건데요. 그 제안이 매우 강력하고 급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셨고요. 또 정말 내가 이 제안을 수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절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밤부터 교회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결국은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시고 거절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안한 교회는 이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는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입니다. 건물도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게 미련한 듯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전혀 아쉬워하시거나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열왕기하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 부분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고 데려가신 그 엘리야의 흔적이라도 보겠다고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막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가도 아무것도 없다. 그건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뭐 이러면서 거절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할 수 없이 그럼 가봐라. 그랬더니 사흘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이 목사님의 상황과 너무도 비슷한 상황의 말씀을 하나님이 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말씀 때문에 기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안다는 건요, 고민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기쁨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을 우리가 119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깊이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민이 어떤지 10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자기의 지금 이 고민이,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109절도 한번 보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라.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의 배경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고민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의 고민이 심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시편 119편의 시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대적들의 음모 앞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고난이고 실제적인 위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 111절에 이 말씀에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오늘 11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는 심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윗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증거들로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주의 증거들이 뭐냐면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예 주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저 주의 증거를 가지고 율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 증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것이 오늘 10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내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캄캄한 내 인생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붙잡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설교를 들으시지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은 이 105절을 외우시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구절을 외우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회복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기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105절에 다윗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 10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 다윗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기로 내가 맹세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저 105절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하는 고백을 했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요, 그거 꼭 보호하고 그거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잃어버려도 마음 아프지 않아요. 제가 그 청소년기에 어느 수련회를 갔다가 그 특강 시간이었는데요. 그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모든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 챙겨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 몇 가지 챙겨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대적들이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할 정도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위기가 생기면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 붙잡게 되고요, 옆에 물질도 붙잡게 되고요. 그 김용의 선교사라는 분이 그 설교 시간에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분이 태평양의 어느 섬에 집회를 하러 가셨다가 그곳에 있는 이제 목사님에게
그곳에 지진이 난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그 태평양의 한 섬에 지진이 났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큰 지진이어서 아파트 같은 이 건물이 좌우로 흔들릴 정도로 그런 큰 지진이었답니다. 그 아파트에 사업을 하는 한국분이 살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집안에 있는데 그 지진이 나면서 정말 집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 건물이 흔들리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온전하겠습니까? 물건도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책상이며 TV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분이 빨리 집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뭘 찾으셨냐면 사업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집에 현금을 좀 갖고 계셨어요. 그 현금을 담아놓은 그 가방 딱 잡아서 아파트 밑으로 달려 나오셨어요. 여러분 아파트 밑으로 달려 나오셔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돈도 가지고 나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뭐 그분만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데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려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먼지가 뽀얗게 돼서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먼지를 탁 털고 나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부인이었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건 아내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뭘 붙잡은 겁니까? 돈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전하려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우리 교회 달력 1월달 달력에 써있는 말씀이 보였는데 그 말씀을 읽었더니 오늘 본문과 너무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벗어난 뒤에 하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 저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은 저 다다음 구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인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크린에. 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빛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등불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지식적인 만족을 얻고요. 아 좋다 느낌을 갖는데 그것으로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듣고 교회 밖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시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107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전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글자가 아니고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좋다 그러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까지 가지고 나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적용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뒤에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어요. 12지파 그 지파별로 이 땅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내게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 땅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땅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땅은 지파별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도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가서 우리 가정에 할당된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지. 전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와서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을 개간하고 다시 정복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와서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색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45년 전부터 아주 친한 친구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갈 때 그 12명 중에 이 두 사람이 속해 있었던 거예요. 45년 전부터 아주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친한 친구에게 가가지고 개인적인 친밀한 그 관계를 고리로 야 나에게 땅 좀 줘.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갈렙이 자기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갈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내 땅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갈렙이 뻔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땅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왜 이 갈렙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뢰가 내 자녀일 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가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미 45년 전에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탐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45년 전에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가 밟는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잊어버려요. 아니 정말 그렇게 되겠는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45년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나의 땅을 주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제로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땅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병이 낫겠다고 감동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또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물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109절, 1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9절, 110절 다윗이 이어서 계속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에 있는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보세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이 두 절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했을까요? 여러분 110절에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스크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무엇을 놓았다고요? 올무를 놓았다고요. 저 올무라는 게 덫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함정이에요. 함정. 여러분 함정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놓았을 함정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 함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피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덫이나 함정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에 가다가 그 덫에 그 올무에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해하려고 사람들이 함정을 많이 놓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예지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정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죠?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함정을 피할 수 없는데 주의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함정과 올무와 덫을 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저 어려운 순간에 다른 것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또 저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올 한 해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우실 때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우실 때 더더욱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반드시 말씀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대전에 늘사랑 침례교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이 늘사랑 침례교회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했던 교회였습니다. 2001년 1월 7일, 그러니까 1월 첫 주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려고 준비하고 이제 나가시는데 이 교회가 그날따라 이 한국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교회가 가건물이었는데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요. 2001년 1월 7일 첫 주에. 여러분, 목사님이 그 현장을 가보고 망연자실이다. 그 소식을 모르고 하나둘 예배드리러 왔던 교인들도 다 고민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신 뒤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목사님의 마음이 더더욱 부담스러우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지붕 수리를 시키셨대요. 하필 목사님이 지붕을 좀 고치자고 수리를 시키신 이후에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야, 이 책임이 다 나에게 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도 더 불안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뭐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근심해 하시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포근히 안으시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목사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바로 한 주 전에 1월 첫 주, 한 주 전이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아닙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저 본문의 설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저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답니다. 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재앙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도 본인이 저 설교를 해놓고 본인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아까 제가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다 연구원들이고 과학자들이랍니다. 이거 책임 소재를 따지기 좋은 그런 그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더니 아무도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그 냉랭했던 교회가, 과학자들 냉랭했던 교회가 그때부터 뜨겁게 변하게 됐답니다. 이 목사님이 직접 간증하신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인들하고 다 회의를 하시고 무너진 가건물 위에 철수하시고 다시 가건물을 짓기로 하셨어요.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 몇 달 동안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냐면 그 인근에 있는 제가 졸업한 침례신학대학교 그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새 신자가 교회 건물도 없는 그곳에 신학교까지 찾아와서 등록을 하더랍니다. 그 해에만 성도가 300명이 늘게 됐다. 이분이 직접 간증하시네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겁고 행복한 우리 교회와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